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새 동료들이 쓴 전기. 옴기니, 이재성 보나벤투라,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제3장.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처음 방문하시어 신락으로 채우심. 이어서 그 힘으로 자기 자신과 온갖 허영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 기도와 동량을 하면서 가난을 사랑하여 덕행에 정진하기 시작함. 그가 아시시로 돌아와서 며칠도 안 되어 그의 동갑내기들이 그에게 돈을 마구 쓰게 하려고 그를 두목으로 앉혔다. 이리하여 그는 전에 많이 해본 솜씨로 호화로운 주연을 준비하였다. 주연이 끝나고 모두들 집 밖으로 나왔다. 동료들이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며 시내로 빠져들어갈 때 그는 두목처럼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그들 뒤에서 노래 대신에 깊은 명상에 잠겨 그들을 뒤따랐다. 바로 그때 그는 호련히 주님의 방문을 받았던 것이다. 얼마만한 감미로움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지 그는 말을 잃었고 망부석이 되었으며 모든 감각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은 그 감미로움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후에 몸소 말한 것처럼 그때에 그는 감각이 마비되어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한편 그의 동료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되돌아와서 그가 이미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고는 몹시 놀랐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다. 뭘 생각하느라고 뒤따라올 줄도 모르냐? 장가들 꿈을 꾼 모양이지? 이에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렇게 고결하고 풍요롭고 아리따운 정배를 맞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동료들이 낄낄대며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배는 바로 참된 수덕 생활을 뜻하였으며 그것은 가난 안에서 더욱 고결해지고 더욱 풍요로워지며 더욱 아리따워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이때부터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고 전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으니 여전히 지상적인 허영에서 온통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차츰차츰 세속적인 소란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애쓰곤 하였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사들인 진주를 속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추면서 자주 하는 정도를 지나 거의 매일 은밀히 기도하려고 어디론지 사라지곤 했다. 때때로 그는 광장이나 혹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장소에서도 간헐적으로 찾아드는 거룩한 기쁨에 이끌려 기도에 빠져들곤 하였다. 그는 전에도 가난한 이들에게 자주 은혜를 베풀곤 했지만 그는 이때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애경을 청하는 가난한 이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듬뿍 주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래서 그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에게 거린이 동량을 청하면 가능한 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돈을 주었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거린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모자나 허리띠를 풀어주기도 했다. 이것마저 없을 경우에는 은밀한 곳으로 가서 웃옷을 벗어놓고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거린을 그곳으로 보내어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그 옷가지를 가져가라고 청하곤 했다. 또한 그는 교회에 필요한 내부 용품들을 구입해서 쪼들린 사제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보내주기도 했다. 아버지가 출타 중이어서 어머니하고만 단둘이 밥을 먹게 될 때에도 그는 온 가족 분량의 빵을 준비하곤 했다. 그는 어머니가 어찌하여 그렇게 수북이 빵을 식탁에 내놓는지를 물으면 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누구에게나 애긍을 베풀기로 작정했기에 가난한 이들에게 애긍을 주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귀여워하였으므로 그의 여러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내심 놀라워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전에는 마음을 온통 친구들에게 빼앗겨서 친구들이 부르기가 바쁘게 집안을 뛰쳐나갔고 단짝 친구들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숟가락을 들어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를 박차기가 일쑤여서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였지만 이제는 가난한 이들을 보거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마음은 애궁을 베풀 태세로 부풀어 있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모된 그는 아직은 세속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를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도시로 가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무 거지하거나 바꾸어 입고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동량을 청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실제로 그에게 이 일은 로마로 가는 순례길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성 베드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순례자들의 예물이 너무나 빈약함을 발견하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도들의 으뜸이 큰 공경을 받아서 마땅하다면 어찌하여 그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성당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이다지도 미소한 예물을 드리는 걸까? 이리하여 그는 열정에 북받친 나머지 손을 지갑에 넣어 은전 한 움큼을 집어서 제대 창문으로 냅다 던졌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쨍그렁하며 울리는 은전 소리를 듣고 그 엄청난 예물에 놀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많은 거린들이 구걸하고 있는 성당의 광장 앞으로 나와서 어느 거지와 아무도 모르게 옷을 바꾸어 입고는 다른 거지들과 더불어 계단에 서서 프랑스 말로 구걸을 하였다. 사실 그는 프랑스 말을 정확히 구사할 줄은 몰랐으나 즐겨 말하곤 했다. 그 후 그는 거지 옷을 벗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아시시로 되돌아오며 주님께 자신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하느님과 때때로 아시시 주교회에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길에 대한 의견을 청하지도 않았으니 당시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랐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기를 소원했던 참된 가난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4장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극복하기 시작함. 그리고 처음에는 그토록 역겨웠던 것을 감미로움으로 느끼기 시작함. 어느 날 그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이 들려왔다. 프란치스코야, 내가 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육적으로 사랑해왔고 또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을 경멸하고 혐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전에 너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듯 했던 것들이 역겨워질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함과 더할 나위 없는 감미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계시를 받고 나서 기뻤다. 이리하여 주님 안에서 강인해진 그는 말을 타고 RCC 교회로 가다가 어느 나병 환자 하나를 만났다. 나병 환자를 몹시 무서워했던 그는 이번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억제하며 말에서 내려와 나병 환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돈을 집어주었다. 그는 그 나병 환자로부터 평화의 친구를 받은 다음에 다시 말에 올라서 가던 길을 갔다. 그날부터 그는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자신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자신을 천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나병 환자 요양소로 내려가서 모든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각자의 손에 일일이 입을 맞추며 돈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면서 그가 느낀 일이었지만 전 같았으면 역겨웠던 일, 즉 나병 환자들을 보고 만지는 일이 감미로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실 그는 나병 환자들과 마주치면 비위가 상해서 아예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때에 그들의 집을 스쳐 지나가게 되거나 그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동정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애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을지언정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코를 막아버리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병 환자들의 가족이 되었고 반려가 되었으며 그의 유언에서 그가 말하고 있듯이 그는 그들의 한가운데에 머물면서 겸허하게 시중들었다. 나병 환자들을 방문한 후에 마음이 선해진 그는 매우 사랑했던 어느 친구 하나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엄청나게 값진 보물 하나를 발견했노라고 말하곤 했다. 그 친구는 몹시 가슴이 설레어서 프란치스코가 함께 가자고 청하기만 하면 언제나 기꺼이 따라 나섰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그를 가끔 RCC 근처의 어느 동굴로 데리고 가서 보물에 대한 기대에 들떠있는 친구를 밖에 남겨두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고 오롯한 마음가짐으로 호젓이 성부께 기도하곤 하였다. 그는 그 속에서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았고 그가 장차 차지하게 될 천상적 보물에 대해서 하느님에게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인류의 원수가 그의 좋은 출발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를 거기에서 떼어놓으려고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려 혼신의 힘을 다했다. 실제로 RCC에는 아주 괴기한 인상을 주는 여자 꼽추 하나가 있었는데 마귀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하고서는 만일에 그의 품은 생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 꼽추가 되게 하겠노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강인한 그리스도의 기사는 마귀의 위협을 가볍게 보고 하느님께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동굴 속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 안에서 깨달은 바를 실제로 어떻게 완수해야 할지를 몰라서 답답해 했으며 이러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견디어내야만 했다. 갖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그는 더욱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불꽃으로 타올랐고 자신이 마음으로 깨달은 새로운 불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신이 지은 막중한 죄를 뉘우쳤다. 그가 앞으로 다시 죄를 또 짓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지만 최소한 과거와 현재의 죄를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동료에게 그는 딴 사람으로 비쳐 보였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